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히브리서는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10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제사장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누구를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거 좋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생기냐? 그 고난은 왜 주어지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한 다음에 12장에서 바로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달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리기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증인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말이 있는데요. 경기장에 관중이 구름처럼 몰렸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였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의 하나의 속담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과 같이 많이 있다. 11장에서 말한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좋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좋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1절을 보면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체지방이 굉장히 약해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 근육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크지가 않아요. 아주 슬림합니다. 왜 그러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 달리기라면 이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뭐가 무거운 짐일까요? 사람마다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뭡니까? 그는 하늘 본향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찾아서 순례의 여정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다 그래요. 모세에게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가는 모험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 믿고 모험하듯이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도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뭘 유혹하냐면은 하늘 본향 말고 이 땅의 본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자녀 많이 놓고 복되게 살아라. 육신의 번성함을 유혹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넣은 것도 사실 보면 그런 차원이죠. 육신의 번성을 생각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모험을 하려고 하냐?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처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유혹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유혹은 그 사람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 약점을 좀 떨쳐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그걸 떨쳐버리라는 것.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것, 그 문제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뭐가 약점이 있나?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명예욕이 있냐? 물질욕이 있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욕심이 있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틀림없이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부분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울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은 믿음의 달리기를 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그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라 그래요.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목표점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여기서 바라보라 이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은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눈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쳐다보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시자, 완성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유혹들이 몰려오고 이럴 때 내가 들어가야 될 꼬린 지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참 이 황당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황당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3절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창조해 놓은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참아내냐? 뜻이 있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참아낸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박해를 겪으면서 그 로마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를 보면은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이 박해가 구체화돼요.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다가 또 박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를 보면 이게 강도의 차이는 있는데 황제들이 등극할 때마다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아요. 근데 그 희생양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때려도 그 사람들이 반항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느냐? 이해가 잘 안 되고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 시내를, 네로는 그랬잖아요. 이 로마 시내를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난데없는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랬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있던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순교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수괴라고 지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황당했다. 그런데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순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정말 맞서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아직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 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왜 오냐. 이 고난이 무슨 의미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으로 사는 게 힘든 이 고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고난을 믿음의 경주로 생각하라.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걸로 생각해라. 선수가 달리다 보면 즐거운 일이 없다. 정말 죽을 것처럼 몸이 괴로울 때도 있고 숨이 여기까지 찰 때도 있고 그래도 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믿음의 경주로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 다 버려야 된다. 그 불필요한 게 뭐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 내게 있어서 뭐가 약점인지를 알고 그 욕망을 버리라. 그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고난받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달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두 번째로 신앙하면서 만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징계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아버지가 주는 징계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를 잘 기르겠다고 회초리를 가지고 애를 때렸다. 종아리에 줄이 쫙쫙 섰다. 등허리에 줄이 쫙쫙 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큰일 나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미덕이었어요.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회초리로 훈육하는 게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잠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잠언 3장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인용된 구절 있잖아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은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잠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크기를 원하는 부모는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겪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8절을 보면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생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소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법률 용어예요. 로마의 법률 용어입니다. 이 노소스들은 자녀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참 자녀는 법적으로 공인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유산을, 내 집안을 물려받는 사람은 함부로 키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연단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아픔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픔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에서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구원자는 그 고통을 대신 겪어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에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절 끝부분에 그게 나오죠.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육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육신의 본성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에 모든 정보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좋은 걸 보면은 탐이 나요. 아름다운 걸 봐도 탐이 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과일 나무에 아름다운 과일이, 색깔이 아름다운 과일이 있으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물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생물적인 본능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앙적으로 위대했다는 그 다윗도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그 옆집에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이 헷가닥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이유가 이런 걸 억제하지 못하면, 동물적인 이런 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그런 음욕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이런 육신의 본성, 이런 걸 떨쳐버리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유익이 뭐냐? 11절을 보면 물론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1시간짜리로 보는데, 근데 이 군인들은 그게 한 달짜리 훈련소 생활일 수도 있고, 요즘 18개월이죠, 그죠? 군인들 1년 반짜리 군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 입대할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눈빛이 달라져요. 속된 말로 군기가 반짝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가지고 단련을 하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달라진다.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오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른다. 이미 사형은 정해진 거고 언제 이 집행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분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행하면서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짐승의 공격으로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가 사형 집행이 눈앞에 있어도 자기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달라진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달라진다. 내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맞이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2,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믿음 생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른해하지 마라. 힘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그렇게 있지 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믿음에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절름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내고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낫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힘을 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이 어려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어려움이 임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해서 이기십시오. 징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징계를 당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죠.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 어려움을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끝까지 목표 지점을 고린을 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달리는데 힘든 것, 그 무거운 짐과 그런 건 내버리십시오. 버리고 달려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면 우리가 달라진다. 우리가 달라져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의 인격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이 왔어요.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뭐 정치인들은 다 자기 유리하게 말해요. 그거 믿을 건 못 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이 그 다음에 내 개인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이 어려움도 이겨내야 될 어려움이다. 달리기를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 이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까지 자꾸 하다 보면요 정치적 성향이 나와요. 정치적 성향이 나오면 말싸움이 나고 인간관계만 깨집니다. 도움 전혀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공동체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잘 이겨왔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존 능력에 있어서 끝판왕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민족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침략을 당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중국을 보면은 그 황하강하고 양쯔강 있는데 거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신장 위구르, 티베트, 몽골, 지금 만주, 중국한테 다 잡혔어요. 다 먹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먹혔어요. 일본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국토가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인구도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아남았냐? 한 번도 군사력이 커서 살아남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도 같은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한국만큼 반찬이 많은 데가 없대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한국은 국토가 아주 안 좋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반찬을 보면 독초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게 음식을 만들 때 끓이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는다. 소금을 넣어서 끓인다. 독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염장을 해서 이 발효를 해가지고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은 다 살 수 없는 땅인데 살아남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많은 반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있어도 분명히 또 한국은 이걸 돌파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 문제를 통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또 새롭게 하실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543장입니다.